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과정은, 그리고 그 길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난스러운 길입니다. 사도들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씨름이라고 기록하고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싸움의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힘써 싸워야 할 뱀과의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전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싸우면 지고 대장의 명령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명령은 복음으로 갈등의 산을 넘을 때 교회가 또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큰 갈등이든 작은 갈등이든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갈등의 대상을 원수로 보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의 원수야. 너를 놀리고 비난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의 원수야. 너를 배신했고 네 뒤에서 온갖 소문을 다 퍼뜨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너를 무시했어.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그가 널 속였어.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선을 넘었네. 네가 얼마나 중한 사람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 원수 네 마음껏 미워해도 돼. 여러분, 갈등 안에 있으면 이 소리가 참 달콤한 유혹으로 들려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참 평안을 찾아줄 복음처럼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쳐내면서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하게 여기면서 끝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위장된 평화로 참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위장된 평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신 대장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위장된 평화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장의 명령을 따를 때에야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함 없이 교회는 참 평화의 복음을 들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깊이 상고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선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백성에게 선포하신 법령, 왕의 법령이 바로 산상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대신에 오늘처럼 읽기도 하는 것이죠.
자, 부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이, 또 질문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산상수훈은 어떻게 끝나냐?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왔든지 간에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나와 교회가 지키라고 주신 왕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먼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한마디로 이 땅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는 자가 되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원수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은 당장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이런저런 큰 갈등의 대상부터 정말 깊은 상처를 입힌 가해자, 다시는 내 삶에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인간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원수, 그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며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의도, 율법의 의도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경 해석을 바로잡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찾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9장 18절이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 말씀은 꽤 차이가 큽니다. 보시면 레위기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은 겁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요. 아마도 오랜 세월 이 레위기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왔고, 그 오해가 타락한 해석으로 굳어지면서 예수님 당대에는 바로 지금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오해했을까? 우리 레위기 19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바로잡으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같이 같은 민족, 형제, 이웃,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형제라 생각하는,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구나. 그럼 그 말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우리와 함께 섞일 수 없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허락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마치 랍비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이
정당한 것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의 해석을 바로잡고 계신 겁니다. 가까운 자들과 먼 자들로 나누고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자들로 나누는 그 구분 자체를 지금 없애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에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지금 바로잡고 계신 겁니다. 율법은 단지 최소한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뭐뭐 하지 말라는 다 최소한이라는 거 아시죠? 최소한 살인은 하지 말아야죠. 살인만 안 하면 육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가까운 형제, 동포, 이웃에게 원수는 갚지 말아야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최대한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 이방인이나 원수들도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율법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뜻이었다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가장 원수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원수보다도 가까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죠. 나누지 마라. 원수와 원수 아닌 사람, 나와 적대자인 그런 적대지간인 사람, 이런 것들 구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돕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예를 하나 들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증거를 하시는데 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사랑입니다. 45절 5장 마태복음 5장 45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보시면요. 의인에서 갈라져서 풀무불에 던져질 자들. 한마디로 지옥에 던져질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불의한 자, 이 악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시편에 특별히 이 불의한 자, 악한 자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편, 2편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이 세우신 메시아를 멸시하고 반역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편에 가면 그 악인들이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밝혀집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뱀의 후손들이죠. 불량자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고요. 적그리스도요, 독사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사랑하시면 안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도 햇빛과 물을 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비록 이 햇빛과 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 베푸시는 사랑과 같지는 않습니다. 햇빛과 물을 차별 없이 준다는 말이 이들 모두 보편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을 계속 찾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낯설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내린 만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만나는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내렸지만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내렸습니다. 똑같이 내렸습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도,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해와 소나기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땀을 식힌 바람은요, 놀랍게도 골리앗의 땀도 식혔습니다. 가장 선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땅 위를 걷고요, 하나님의 물을 마십니다. 마땅히 지옥의 비참함을 받아야 할 짐승과 같은 자들에게도 땅의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모욕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채찍질할 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가 썩는 것은, 시체가 왜 썩습니까, 여러분? 그 시체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햇빛이 부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의 생명을 붙드셨다고 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제되지 않은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또한 생명을 주시면서 죽음과 심판을 자비롭게 미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복음의 부르심을 막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이처럼 친절히 대하는 모습, 이 모습을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등급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은 너희가 온전히 닮아가는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원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더 계속해서 충만히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자,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누구나 한 번쯤 설교에서 들어봤을 것이고 결심도 해봤을 겁니다.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용기 내보고 어떤 시도들도 해봤을 겁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시도해봤을 겁니다.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태도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럼 본문에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온전히 실행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돌을 맞아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박해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정확한 장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장면입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이 기도는 스데반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용서를 해버리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죄도 깨닫지 않았고요. 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겠어.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냥 잊어버리자. 용서하고 털어버리자. 그걸 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용서가 용서해버리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의 복음이지 성경의 복음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본인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것은 상담실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심리학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성경은 그런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잊고 털어버릴 수 있다는 어떤 만용과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입니다. 그 언제 다시 뭐 털어버린다고 털립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와장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용서하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개인적인 용서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악의를 품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의 잘못을 혹은 그의 범죄를 그냥 허용해주는 꼴이 되는 그런 용서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벌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개인적으로 털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라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이 용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겁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버리겠다. 돌 던지는 사람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개인적인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께, 그리스도께 그들에 대한 영원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큰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셨을까요? 물론이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한 청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을 때 그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스데반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자, 저는 지금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지금 바울이 회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스데반의 기도도 응답이 된 것이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데반의 원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영원한 형제가 됐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셨을 때, 둘 사이에 이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 있던 그 적대감, 원수 관계가 다 파괴되고 성도와 성도의 사랑, 성도와 성도의 교제만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배웠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했던 기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고통을 감하여 주소서, 빨리 시간이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달리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청원과 기도입니다.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고통을 빨리 감해 주소서. 우리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 기도를 청원을 드릴 수 있는 시점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았고요.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저희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 원수들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모르는 죄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몰랐다라는 것이 전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몰랐습니다. 믿는 부모나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서 면책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주신 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종교와 돈과 자녀와 자기 배를 숭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평생 멸시한 죄가 몰랐는데요? 라는 말로 면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지한 자들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무지한 자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뱀의 편에 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무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들의 숨을 거두어 가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셔야 했습니다. 무지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아들은 숨을 거두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받고 의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순간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지한 원수들을 사랑하신 만큼 아버지도 그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스데반보다 더욱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있는 땅 끝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죠.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해 주동자였던 제사장들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오늘 역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요 스데반과 바울의 자매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불의한 그런 용서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죄를 정말 용서할 수 있으신 분께 기도하라 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공격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공격한 저 사람이 밉고 저는 당장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뜻하신 날에 나의 영원한 형제로 만들어 주셔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 생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우리의 분노와 적대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기도 가운데 다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원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에 대한 악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원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경험하듯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성령으로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거세게 우리에게 사랑을 밀어붙이는 그런 명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본문에 복음의 언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하는 걸 느끼십니까? 보십니까? 계속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합니다. 계속 그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언어이죠. 계속 우리와 하나님을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로 계속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 묶이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예수님께 속해서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아무나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양자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한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욱 변화시켜가는 성령님의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가까운 자만을 사랑하는 거, 자기 친구,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일종의 확장된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세리들이 관계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주는 것, 준 사랑 그대로 받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거 타락성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고. 세상은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우리가,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더불어 욕하고 분노하고 싸우기 때문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사랑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원수와의 갈등을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로 넘으며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